2008년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전에 땡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칠 전에 땡땡으로 가려고 버스 승강장에 있던 우리를 발견하고 차를 멈추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정이 많은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반가워했습니다. 남편 성도님도 차에서 내려 인사를 나누며 우리를 잘 대해주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땡땡교회에 있을 때 같은 구역으로 돌아보았던 가정이기도 해서 정이 많이 들고 또 다른 사람보다 정이 많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왜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고 했습니다. 땡땡교회 교인에게 왜 전화를 해요? 하니 개인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며 전화를 걸어 이야기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전화를 받고 있으니 끝나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오후에 전화를 하자 교회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 성도님과 함께 작년에 농사지은 고구마 한 박스와 콩, 겨울을 지낸 배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차례 고구마가 먹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구마의 속살이 희고 바삭한 게 다른 고구마와는 다른 맛이 있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등록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2008년 3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전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가 땡님으로부터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인지라 받았는데 실상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나누어 하자고 땡땡에 왔으면 하는 전화였습니다. 오후에 입원한 문자를 받고 저녁에 예수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 예수님이 나와 아내에게 가서 병문안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시내 버스를 타고 땡땡에 있는 병원에 가니 어머니는 천식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땡님이 옆에 있었는데 일주일 근속 휴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 있고 휴게실로 나온 땡님은 이후 병간호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간호할 수 있는 시간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자 우리는 땡땡 가정과 다르다. 너희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땡님의 말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땡땡 가정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나쁘게 몰아 초원교회를 없애려는 마음의 생각과 말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려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본다고 했을 때 무리들의 반응과 어찌 그리 같은지 우리가 옛날 같으면 형제들이 던진 돌에 순교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인정하면 어머니나 땡님도 예수님께 긍휼을 얻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면 예수님의 평강과 도움이 우리를 통해서 영육간에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어머니와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의 건강과 목숨은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주권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도움은 영원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훈련을 받지만 땡님은 땡님대로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으면 훈련이 빨리 끝날 것이나 깨닫지 못하면 그 훈련은 고통을 동반하여 고될 것이고 어머니를 육신적으로 돌보는 보람도 스스로가 상실할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어머니와 우리에게 온갖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자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자신의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사 했습니다. 주님은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이고 사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버지 데라와 그 형제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므로 하란에서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의 죽음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부르심으로 믿음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구별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는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나시린과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중심과 구별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 있는가 하면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구별되는 나실인도 있고 또 나실인의 규례를 쫓아 스스로 구별하여 일정 기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원하는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해야 했습니다. 구별된 삶 자체가 헌신이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강림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있고 또 천국을 다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이 강림의 다른 표현임을 왜 모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은사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임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됩니다. 부르는 찬양에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라는 찬양을 교회들마다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업신여기고 비방한다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구에게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과 성령님이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들었으나 우리를 반대하는 모친과 형제들의 구원에 대해 여쭈었을 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영안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영안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신앙 지식으로 판단하여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데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시골에 모인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어머니의 육신의 건강에 우선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회개시키라고 2007년 8월 17일 우리를 병원에 보내시고 회개를 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시고 기도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땡님 부부는 어머니를 돌본다고 육신적인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고난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를 전해 듣고 많은 문자 메시지로 고통과 정죄를 당해도 때가 되면 알리라는 믿음으로 참으며 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안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기에 영안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선물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결코 작은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선물, 특히 방언이 작다고 업신여겨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주시는 주님을 작게 취급하는 것으로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성경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반대하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괜찮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구분하여 말씀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임을 성령님께 여쭈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지만 교회를 출석하며 직분을 맡고 봉사해도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구원마저 상실한다는 사실입니다. 상급을 쌓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 상급마저 잃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로 악하게 말하여 성령을 해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